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복귀되어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많은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심령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성령께 붙들림 받아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그곳에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사 그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장하사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수요예배를 다른 동영상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5월 10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시키면서 먼저 수요예배 영상을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의를 눈앞에 두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혜사를 앙망하네라는 새벽 묵상집을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그 집에 있는 중간중간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도 다 말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순절을 눈앞에 둔 새벽 묵상을 이어가는 보혜사를 앙망하며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아주 실감 있게 말씀을 낭독을 들으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보다도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죠.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나와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하고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셨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를 하시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꾸짖고 깨닫게 해주셔서 책망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을 입히면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실 때 그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조급하게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졌지만 사실은 큰 기대가 없었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대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말하면서 제3일에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로마 병정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말씀을 회상시켜주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역사나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엠마오로는데 두 명의 제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걱정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내가 부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주석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있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단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세력이 드러나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재록이라는 사람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꼭 이단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증상이 나서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이단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이 아주 집요하고 교묘한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깨달음만 가진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증인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증인이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실 것을 거듭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어떻게 하라? 일심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주 금요일 날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갖는 것,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모이기 힘든,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만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면 모이기 힘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봄을 기다리면서 사모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서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따르던 무리가 500여 무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지금도 가면 승천교회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발로 밟았다는 이 바위의 발자국까지 이렇게 기념으로 있습니다만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고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마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마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성령은 함께 해주십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다가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한 이것이 물러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걸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오고 또
뭐 북한에 뭐 김정일이가 죽었니 살았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에 우리가 요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 기다립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와 대한민국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케 하심 역사가 주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기다리며 주의 능력이 비밀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이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